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이 108편은 굉장히 독특한 시편입니다. 부제를 보면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1절에서 5절과 6절에서 13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 가사인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네, 아유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잘 못 불렀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의 복음성가인데요. 이 내용과 우리 1절 오늘 읽었던 1절이 참 비슷한데요. 사실 이 복음성가는 이 시편 108편이 아니라 시편 57편의 뒷부분으로 만들어진 찬양곡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8편의 1절에서 5절과 시편 57편의 7절에서 11절을 비교해 보면 단어만 약간 다르고요.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표로 한번 준비를 해 와 봤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8편 1절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 57편 7절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죠. 108편은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57편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우리 찬양 가사는 이 57편의 가사를 보고 이 시편의 내용을 보고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108편하고 57편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제 시편 57편의 8절에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10절에 무릇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걸 빼면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의 앞부분과 시편 57편의 뒷부분은 우리가 싱크로율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을 얼마나 비슷한지를 비교하는 비율인데요. 싱크로율이 90% 이상 정도 되는 이런 이제 비슷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08편의 앞부분은 시편 57편의 뒷부분을 이렇게 따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시편 108편의 뒷부분 6절에서 13절은 또 시편 60편의 5절에서 12절 뒷부분을 똑같이 뺏겨 왔습니다. 이것도 표로 준비해 왔는데요. 시편 108편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편 5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까지는 똑같고요.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뒷부분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108편은 응답하사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60편은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순서만 바뀌어 있고요. 또 그 밑에 절 보시면 108편은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60편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8편의 뒷부분은 시편 60편 뒷부분과 이 싱크로율이 거의 95%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8편은 전체가 앞부분은 시편 57편의 뒷부분, 또 뒷부분은 시편 60편의 뒷부분을 모아서 두 시편의 뒷부분들만 모아서 시편 하나를 더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작권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남의 글을 이제 뺏겨 쓰거나 또 남의 노래의 가사나 음을 조금만 뺏겨 써도요 저작권법에 위배가 됩니다. 노래 몇 마디만 이렇게 같아도 이제 표절에 걸리게 되는데요. 저작권법에 보면 자기 표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글이라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래도 그대로 뺏겨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교수가 논문을 쓰는데 자기가 냈던 논문 중에서 이쪽 논문에서 조금 따오고 저쪽 논문에서 좀 따와서 그걸 합쳐가지고 논문 하나를 만들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표절이라는 거죠.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하나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이 가수가 그 전에 불렀던 노래의 뒷부분에 이제 가사와 음을 그대로 따오고 또 다른 노래 뒷부분을 그대로 따와서 합쳐가지고 노래 하나를 만들었다. 이제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이 사실 찬송가이거든요. 이 시편 108편은 이 57편의 뒷부분과 60편의 뒷부분을 합쳐서 또 다른 찬송가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이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57편이 있고 60편이 있는데 굳이 이 두 편의 뒷부분들만 짜집기 해서 새로운 시편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우리가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7편과 60편은 연관성이 전혀 없는 시편입니다. 만약에 비슷한 그런 상황이나 그런 시편들이었다면 합칠 수도 있겠지만 시대도 전혀 다르고요. 기록된 시대도 전혀 다르고요. 상황도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시편입니다. 시편 57편의 부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금언시, 교훈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57편은 교훈을 하는 그런 교훈시에 해당하는 믹담이라는 시이고요. 또 알라스엘은 곡조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찬송에 사용되었던 곡조들이 있는데 그 곡조에 맞춰서 이 찬송가 가사를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다셀이라는 스헷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불렀던 찬송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은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굴에 있었을 때 지은 시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분명히 다윗이 사울에게서 피하여 도망다닐 때 지었기 때문에 그 굴이라고 하면 아둘람 굴이거나 아니면 엔게디에 있는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상황, 그 시의 배경이고요. 그런데 시편 60편의 부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하니까 57편과 같이 교훈적인 시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둠에 맞춘 노래다. 수산 에둠이라는 곡절을 따라 불렀던 찬송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나라와 아람 소바라는 나라와 다윗이 싸우고 있을 때였다는 것이고요. 그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상황입니다. 이 아람 이 국가들은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다윗이 지금 싸우고 있을 때 이 에돔이 공격해 왔는데 에돔은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나라가 공격해 왔다는 것이죠.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인데 다윗이 정권을 잡고
나라가 아직 안정이 되기 전에 지금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틈을 타서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지금 북쪽 나라와 싸우기 위하여 출정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비우고 북쪽에 나가서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 시점에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선이 이제 북쪽과 남쪽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요. 이 한 나라의 병력을 나눠서 양쪽에 그 쳐들어온 나라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다윗의 나라가 아직 국력이 아직 굳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요. 왕이 출정했다는 것은 거의 이 나라의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북쪽 나라와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쪽에 이 에돔이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제를 그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시작을 보면 얼마나 위기의 상황인지를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이니까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는 것 같다는 거죠. 땅이 흔들리는데 하나님 이 틈을 기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시편 57편과 60편의 부제들을 보면 둘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과 60편은 찬송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애통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57편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그 57편 뒤에 고백을 하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을 그 57편 뒷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마음에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60편을 보면 위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5절에서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편 108편에서는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성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거룩하심으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 중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에돔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신이나 닦는 종으로 삼는 그런 족속으로 삼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에돔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오고 우리의 뒤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시편 뒷부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들도 많아서 굴속에 숨어 다니고 그렇게 위기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했던 이 고백과 찬송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위기 가운데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서 사울의 위기 가운데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60편의 부제의 뒷부분을 보면은요, 에돔이 공격해 와서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요, 다윗이 지금 북쪽 나라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부하 요압을 보냈는데요, 이 요압이 에돔을 쳐서 12,000명을 죽이고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도우심을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이 두 시편의 이 뒷부분들을 다시 합쳐서 왜 새로운 시편 108편을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도 있고 60편이 이미 있는데 다 왜 이 두 시편들의 뒷부분들을 합쳐서 시편 108편을 또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8편은 다윗의 지은 시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이 지은 57편과 60편에 있는 시편들의 내용을 합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만든 시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뒷부분들의 그 찬양의 부분들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하여 이 시편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과 다윗이 지은 그 시편을 통하여 그 다윗의 기도를 응답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시편들의 찬양 부분들만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우리 이 시편의 고백을 드리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작정하였더니 이 다윗에게 위기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위기 가운데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이제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노래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108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기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도 있을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찬송하기로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결단하자라는 그런 뜻에서 예배 때 이 시편 108편을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8편은 비록 시편 57편과 60편의 뒷부분을 모아서 만든 시편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진 시편이고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편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예배할 때 결단 찬송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특정 사건과 상황에 대한 시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라는 시편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해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과학에서 그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사과 나무 밑에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가 떨어지네, 왜 떨어질까? 이게 모든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래,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모든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 다윗의 57편과 60편의 특정한 사건의 상황에서의 이 시편을 끌어와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적용해서 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8편은 이 포로기 이후에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이 고백을 드렸는데요. 2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지금 우리는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겨서 피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에돔의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는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다윗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 때뿐만 아니라, 위기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하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복된 모습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편 108편을 통하여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편 108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확정하시고 확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 마음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나아갈 때 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확정하고 확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8편 마지막 절인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을 밟아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이 시간 확정하고 확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기로 이 시간 확정하고 확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위협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다 성취하며 다윗처럼 보란듯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108편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열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진실하심이 하늘까지 이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오니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이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위기 속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나라처럼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